제가 한 2년마다 한국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한국이 참 빨리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키오스크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젊은 나이입니다. 40대고 충분히 키오스크를 할 수 있는 지능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키오스크 앞에 서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버벅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키오스크가 작은 분식점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식점에 앉아서 아주머니가 제 메뉴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주머니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아주머니 주문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룸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일자리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북한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최근에 느낀 제가 나가기 전에 없었다가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당근 마켓입니다. 당근 마켓을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당근 마켓일까? 이름의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오이나 호박이 아니라 왜 당근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당근 마켓이 당신의 근처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것들을 이 당근 마켓을 통해서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이 빨리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코로나 전후와 비교했을 때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가장 그런 위축이 좀 심하게 드러나는 데가 주일학교와 청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암울함과 절망들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큰 벽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암담함과 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두 사람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입니다. 두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보면은 붙어 있는 두 나라 치고 관계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와 붙어 있냐면 중국과 일본과 붙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죠.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군대의 키가 3m 정도 되고요. 입은 갑옷만 60kg에 달하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7kg에 달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가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누구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자극하였지만 누구도 선뜻 그와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기운에 압도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가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 서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는 사울 왕에 훈련된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그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 그 전쟁터에서 가장 이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았던 한 사람,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많은 영화와 소설의 모티브가 된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승리의 장면보다 이 다윗이란 인물이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훨씬 더 심도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의 승리가 결과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승리를 빅토리라는 승리의 스펠링들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첫 번째 V는 비전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승리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비전이죠.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갔던 동기가 뭘까요?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길 골리앗이 사시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26절에도, 오늘 읽은 같은 장의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PPT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과 골리앗 혹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직감했어요. 이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짓 이방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간파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곧 그 하나님, 그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보이는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 혹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쩌면 두려움에 압도돼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40일 동안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때 다윗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골리앗의 장신과 그의 무시무시한 무기가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천대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이 다윗을 압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나 판단이 없었어요. 마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부모가 본능적으로 불길에 찾길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다른 두려움을 다 사그러뜨린 거죠. 그래서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골리앗과 대화하는 45절, 47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물맷돌을 짓기 전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 함상을 찔리며 달려가기 전에 여러분 이미 싸움은 결판 났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내가 오늘 너의 머리를 쳐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람의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을 여호와가 들었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다윗이 이 싸움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명예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입심양명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이 싸움을 하러 나왔어요. 그의 이 무모한 결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땅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자 했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알리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승리가, 소위 말해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공하고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돼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더 큰 공허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약이나 성적인 범죄들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서울대에 가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적인 방황이 아니라 학문적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 이제까지 꿈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였는데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가고도 더 좋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방황은 끝났습니다. 제가 가서 그 대학에서. 근데 학문적인 방황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이 다윗만은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사회 지탄이 세상이 되는 이때에 이것이 교회를 향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두려움 없이 싸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영광에 대한 열심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두려움 없이 그 대적들 앞에 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웠는지에 기인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자신을 또 골리앗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이덴티티예요. 빅토리의 두 번째 I는 정체성이죠. 성경적인 정체성. 여러분,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울의 군대를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실력이 뛰어난 골리앗도 결국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사저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한 번도 골리앗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을 부른 이름이 뭡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가 아무리 큰 창을 갖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다윗 눈에는 그는 할례받지 않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의 보호와 인도를 약속받던 거룩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아무리 키가 크고 용맹하며 무거운 갑옷과 대단한 무기를 들어도 다윗의 눈에는 할례 없는 자였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 다윗은 사울의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항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 혹은 우리의 지위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바른 정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그 부러움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바른 정체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열등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정의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싸움 방법을 결정했어요. 그는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는 그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승리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연히 막대기와 돌에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아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손에 들린 도구는 비록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히려 우리 손에 들려진 도구가 보잘것 없을 때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더욱 주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취해야 될 막대기와 돌멩이가 저는 약함과 선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강함으로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였어요. 그것은 보기에는 지는 것 같지만, 패배와 연약함의 상징인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승리와 강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패배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강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아마 세상은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아마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길은 언제나 자기 부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죠.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 같고 멸시할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지만 거기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여러분 선한 동기와 능력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악하고 모진 마음으로 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함으로, 선한 동기와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싸워가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큰 손해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에서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먼저 베풀 것을 강력히 권고해요. 스타트업이,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 순간에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당근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는 줄 아십니까? 중고나라라든지 벼룩시장이라고 하는지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들이 너무 광고로 도배됐어요.
하나의 중고 물품을 찾으려고 하면 수많은 스폰서 광고들이 떴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다 빠져나갔죠. 당근이 나왔을 때. 그러나 우리의 전략은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악으로 갚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싸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별 수 없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만의 욕인가요? 아니요. 그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수많은 선택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과 16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악한 데는 여러분 미련해야 돼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고 더욱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도 공동체가 여러분 필요했습니다. 그가 비록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무찔러요. 사무엘상 17장 51절 하반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가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혼자 상대할 수는 없어요. 축구에서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영화계를 휩쓴 마블 히어로 시리즈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히어로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어벤져스라는 팀이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국 위대한 팀을 이룹니다. 아무리 위대한 히어로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18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요나단이에요. 그가 다윗에게 보여준 우정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이은 차기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어요.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과 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 긴 광야의 도피 시간 속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과 우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해요. 우리의 승리는 공동체적인 승리이며, 우리의 승리가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자신을 향한 충고에 직면하여도 그 속에 담긴 참된 사랑과 관심을 믿으며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의 언어로, 관심의 언어로, 훈육의 말로 받아들여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성장이 필요한 완전한 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승리의 가치라는 것이. 마지막은 스토리입니다. 빅토리의 토리죠. 토리는 도토리가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승리한 다윗은 삶의 서사가 있었어요. 삶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의 말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가 사울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걸어온 삶의 여정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삶의 결이 너무 달랐어요. 골리앗은 장대한 기골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스타였어요.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아마 블레셋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그런 부흥의 관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평범한 것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지켰고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가장 천한 일은 무엇이냐면 목자의 일이었어요.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 몇 개월씩 밖에서 생활해야 했고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이슬을 맞으며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맹수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갔다가 몇 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자나 곰에게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삶이었고, 여러분, 무한히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무료한 삶이었어요. 아니,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간을 그저 신세한탄을 하며 헛것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만났고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다듬어 갔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을 골리앗 앞에 주저함 없이 서게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서사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삶의 간증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한 16, 17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곰들을, 호랑이들은 대부분 동물원에서 보는 것들이고, 가끔은 이제 막 탈을 쓰고 있는 호랑이들을 보고 있어서 굉장히 호랑이를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곰의 앞발에 한번 치이면 살이 다 뜯어져 나가요. 사자가 한번 울면 여러분의 심장이 떨립니다. 그런 맹수를 대면했었던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그의 수염을 잡았대요. 저는 진짜 이게 진짜인지 잘 확신이 안 가요. 고양이 수염이 아닙니다. 강아지 수염이 아니에요. 호랑이나 곰의 수염을 잡고 걔를 쳐 죽였대요. 다윗의 이런 고독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았던 수많은 기도와 신앙적인 연단 속에서 나오는 극히 평균적인 반응으로 여러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사울과 다윗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포지션과 지위가 훨씬 높았어요. 갑옷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다윗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다윗이, 어린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이, 지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의 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고독 가운데, 무던히 반복되는 평상의 일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무대 위의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죠. 위대한 선수는 비록 기복이 있지만 그의 기본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지난날의 이야기가 없는 자들은 오늘날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날의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지위가 아니라, 그들의 배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의 몰락과 새로운 왕의 등극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거죠. 굳이 대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때 다윗은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 거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미디어와 소력에 노출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식이 많고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한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에도 이어져야 돼요.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때,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때,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서사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무한한 일상의 반복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승리는 거룩한 비전에서 시작된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 가져다주는 영성을 얻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에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승리입니다. 무대에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전쟁터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